네,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먼저 누리고 전해야 되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 보면 잠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셔서 서신서들을 쭉 훑어보게 하시고 또 읽게 하시면서 영적인 호사를, 영적인 휴가를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나누고 각 톡방에다가 구역장 교구를 맡고 있으니까 구역장 톡방이랑 또 제자반이랑 성장반이랑 또 우리 예전에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방이랑 우리 리더방이랑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 카톡에도 표정이 있어요. 여러분 카톡에 표정이 있는 거 아세요? 카톡에 여러분 카톡방들이 있잖아요. 그룹마다 카톡방에도 표정이 있더라고요. 어떤 방에는 이 글을 올리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방이 있어요. 누가 올리거나 글을 말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방, 무시무시한 방이죠. 두 번째로 어떤 방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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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글이 제가 좀 길게 보내잖아요. 읽었을까? 할 정도로 빠르게 아멘을 다는 그룹이 있습니다. 글을 아멘을 달고 읽고 묵상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아멘을 달 때 어떤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어떤 글을 달 때 제일 먼저 다는 구역장님이 계셔요. 그 아멘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분의 표정과 마음이 느껴져요.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목회자로 인정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존중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그분의 마음과 표정이 읽혀지는 거예요. 또 한 그룹은 말씀을 나눴더니 그를 깊이 묵상한 후에 자기의 삶을 가지고 와서 짧게나마 서너 줄 톡 하고 올려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고백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제 마음에 더 깊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구나. 아, 이 친구도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다른 한 명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또 다른 한 명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또 한 명이 나누면서 그 그룹의 방이 참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은 참 따뜻한 방이구나. 왜일까 봤더니 그동안 오랜 기간 저랑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기도 했던 그런 동력자여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룹은 어떤가요? 여러분 예배팀, 미디어팀, 선교팀, 문서팀 또 각 그룹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룹은 어떠세요? 리더님이 말씀을 받고 딱 공유해 주면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찔림이 있죠. 리더가 올려주면 아멘, 고맙습니다. 바쁘더라도 그 한 절 말씀 읽으면서 내 삶을 함께 나눠줄 수 있다면 그 그룹은 그 팀은 따뜻한 그룹과 따뜻한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 줘야 돼요. 그죠? 내 한 사람의 작은 카톡 하나, 이미지 하나 날려주는 그거 자체가 리더에게는 격려가 되고 또 다른 그룹원들에게도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역장님들한테도 구역 대신방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구역 대신방 때 예배를 다 마치고 구역원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구역장님이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낼 때 꼭 답장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못 갑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불참입니다, 그것이 참여할 수 없는 부정적인 대답이라 할지라도 대답을 달면 구역장님은 어떻게 느끼느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구역장님을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질 거라고. 반대로 문자를 보내도
카톡을 보내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전화인데 전화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나를 미워하나? 내가 구역장 자격이 없나? 라고 생각하니까 꼭 답장을 달아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리더님들, 우리 공감이 가셔요? 공감이 가시나요? 공감이 가시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공감이 전혀 안 가요? 몇 명이 또 끄덕여 주시네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감추고 있으면 나만 누리고 끝날 뿐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배가 되고 또 배가 되고 또 배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그룹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사랑으로 또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그룹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 면대면의 모임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대안적 작은 실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우리 리더님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리더님들에게도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 받은 말씀을 그대로 공유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짧게나마 두세 줄 담아서, 나의 적용을 담아서 함께 공유해 준다면 더 풍성한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의 나눔은 목사님의 생각에서, 목사님의 기준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이고 또 관념적일 수 있지만, 우리 리더님들이 실제 현장 속에서 나누는 고백은 더 구체적이고 더 풍성한 나눔과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리더님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내 생에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적게 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화요일 날인가요? 바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것을 휴가 중에 쭉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우리 바울 회장님이 지금 고개를 뒤에서 끄덕끄덕거리고 계시는데 저한테 전해주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읽으면서 되게 감동했다고.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제가 이 통계를 내봤는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상당수였어요. 1위, 가장 큰 감사의 1위가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게 큰 감사입니다. 이것이 1위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감사하지 않은 이유를 대라고 했는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대답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코로나가 어렵지만 지금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면대면 소그룹 모임 할 수 없지만 중단됐던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코로나 인해서 면대면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독대하며 1:1 신앙을 가꾸어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그럼에도 감사. 갑자기 수련의 말씀을 부탁을 받으면서 주제를 정해달래요. 내일까지 주제를 정해달래요. 내일까지 말씀과 주제를 정해달래요. 그래서 생각 안 나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운영국에 그랬어요. 운영국 바울 회장님한테, 회장님이 한번 운영국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상의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럼 그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틀 만에 정리해가지고 기획안이랑 해서 쫙 보냈는데 그럼에도 감사. 아멘이지 않아요?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제가 내세운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 운영국에서 논의하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동안 치유와 회복, 수많은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외쳤다면 이제 더 이상 아파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이미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감사로 나아갈 때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 이 휴가 중에 새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서신서를 쫙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삶 동안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의 인생에 감사가 끊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감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감사가 그에게 끊이지 않고 감방에서도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몇 번 파선하여 죽을 뻔한 고비를 수많이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기뻐하라고, 어떻게 감사하라고, 내가 복음의 진전을 인하여서 감사한다라고 시시각각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씨름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만 하면 또 신학적이고 관념적인 이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감사할까? 또 무엇을 인하여 지금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문을 해줬는데 재미난 감사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소개를 드릴게요. 매일을 지내고 있는 회사의 삶. 이유가 뭐냐면 욕심 많은 구두쇠 사장님과 그의 신복 상사 때문이래요. 욕심 많은 구두쇠 사장님과 그의 신복 상사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런 분 한 분 계시죠? 직장이든 학원이든 학교든, 그죠? 꼭 한 분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인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뭔가 다른 기운을 느낄 것이고 뭔가 다른 모습을 여러분 통해서 발견할 것이에요. 제가 휴가 첫날에 26년 지기 친구인 단짝 친구에게서 문자가 딱 도착했어요. 출발해서 강원도에 딱 도착했는데 오후 3시쯤인가요? 문자가 딱 하나 왔어요.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 집은 인천이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시 오라니까 막막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전화를 했죠. 친구에게 미안하다, 내가 지금 멀리 와 있는데 갈 수 없어서
내가 끝나고 얼굴 한번 보자 하고 연락을 하고, 보통의 조의금의 4배를 보냈어요. 4배를. 너무 미안한 마음에 4배를 보내고, 그리고 끝나고 날을 잡아서 지난 목요일 저녁에 함께 친구들 3명과 함께 만났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친구는 제가 우리 낙원제일교회 전도했었고, 우리 낙원제일교회 새가족부에서 결혼도 하고 믿음 생활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저도 그동안 10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그렇게 단짝 친구인데 늘 가끔 전화를 했는데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에게, 그 친구랑 또 한 친구는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는데 본인은 교회 안 나간 지 이미 한 30년 가까이가 된 친구예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믿음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증산도를 믿는데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친구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한 3-4시간 동안 그 친구들과 식사하고, 그 친구들은 소주랑 맥주를 겸하여 마시고 목사님은 음료수 2캔을 마셨어요. 1차, 2차, 3차에서는 친구들만 보내고 나는 내 새벽 말씀이 있어서 나왔는데 3시간 동안, 3시간 반, 4시간 가까이를 그들과 얘기하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목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 친구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무리 선포하고 외치고 간절히 호소를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거리만 찾아서 한결같이 시종일관 기독교에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신천지만 찍어서 공격하느냐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매일 모이고 있는데, 매주 모이고 있는데 왜 안 막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하고 완전 정반대죠. 왜 우리는 불교랑 또 천주교나 기타 유흥업소나 음식점들을 함께 제재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만 타겟 삼느냐, 이렇게 변호하는데 변호가 먹히질 않아요.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결혼했는데 그 부인이 6자매 중에 4째인데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그 4째만 교회 생활을 지금 뜸하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결혼과 동시에 백화점 쪽에 일을 하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저는 늘 목회자이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적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신앙인들을 대하고 믿는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외치기는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복음의 증인으로 산 적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복음에 무뎌져 있었으며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잊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나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만남과 교제를 끊고 살았구나. 이제 이후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가지고 오는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는 내가 전도했고 이 친구는 부모님이 믿는 집안의 가정의 아들이잖아요. 이 친구가 가면서 그래요. 걔네들은 이제 3차를 갈 거고 나는 이제 2차에서 이제 차 타고 먼저 배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툭 던지는 말이 뭐였냐면, 상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쉬고 있는 친구, 믿지 않는 그 친구의 입에서도 이 친구가 기도해 줘 하니까 이 친구도 또 덩달아 그래,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에 그래, 이 믿지 않는 친구와
믿음에서 잠시 떠난 이 친구들이 누군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누군가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날 이후로부터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 친구들을 향한 전도 계획도 세우게 되었어요. 오늘 이 에베소 2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8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라 신하며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의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맞지요? 일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괴수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기 이전에 그는 어떤 존재였느냐?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에서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이가 저 사람은,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3절 이하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세. 9장 서두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저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었어요. 뭐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과정이었어요. 그 노정에서 아무 행위도, 아무 의로움도, 예수를 향한 부르짖음도, 간구도, 외침도, 섬김도, 헌신도, 봉사도 없는 그 바울, 예수님의 대적자요, 박해자요, 괴수요, 폭행자요, 악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와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의 열심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자기의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없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남들이 나의 이 모습을,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의 스펙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느낄 때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형편과 처지 자체가 감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평생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매일 잔치하며 살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나사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방황의 끝자락에서, 죄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않았습니까? 비록 모태신앙에서 믿는 신앙의 가정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있는 거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나와보라고, 나를 좀 만나달라고,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 따지며 핍박하며 저항하던 존재는 아니었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선한 목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찬송, 앞서 찬송시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그 행하심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일렀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며 구원이며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는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줘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헤어졌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 영혼을 구원하실지 모르지만 아직은 진노의 자녀인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매일 새벽에 묵상하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 이웃과 친구들의 세대, 다음 세대까지도 이 복음이 자자손손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7절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우리의 삶으로 전도의 삶을, 빛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이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 하나만으로 감사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과 이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 주변과 이웃과 가족과 부모 연결과 친족과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세계 만방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단을 주시고 헌신을 주시고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